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21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서양의 조명론. 자, 보시면 고대 그리스 이데아의 빛 그랬으니까 이거는 플라톤이죠. 이데아의 빛 그랬으니까 플라톤이고, 이 플라톤은 국가에서 동굴의 비유론을 보면 태양의 빛은 진리의 이데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진리의 이데아, 네, 이게 근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인식은 감각의 어둠을 벗어나, 이게 뭐죠? 소크라테스의 얘기하면 이게 무지예요, 무지. 불교에서는 무명, 무지, 무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벗어나 이데아의 빛이라는 거는 이게 뭐죠? 진리를 조명받는 것으로 진리를 인식하게 되는 초월적 원리로 보고 있습니다. 뭘요? 진리의 이데아인 이데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동물론에서 보면 빛을 보면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조명됐다는 것은 이 이데아의 빛을 조명받는 것으로 조명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조명을 끌어다가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동적 상황, 체득되어짐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투득과 이게 줄탁 동시의 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진리는 인간 지성의 힘이 아니라 신적 조명이 자신에게 비추어질 때 그랬어요. 자신에게 비추어질 때 이게 수동적으로 체험될 때 깨달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도노, 줄턱 등시의 순간, 천인합일, 성정리, 심정리, 빛을 본 자, 맑은 영혼을 보존하는 자, 명덕을 밝힌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빛은 투명한 매질의 에네르게이아라고 그랬어요. 빛은 투명한 매질의 에네르게이아로 세계가 인식 가능한 상태로 열리는 조건이자 존재가 드러나는 작용, 즉 존재가 드러나는 작용은 보여지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걸 조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조명이 된다. 그러므로 형상과 물질이 두 양태 중 형상과 물질의 두 양태 중 형상은 물질 속에서 가능태를 현실화시키는 빛과 같다고 봤다. 자, 요거를 이 밑에를 아리스토텔레스 부분만을 좀 더 다시 상세하게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빛은 투명한 매질의 에너레기아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물질로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이 물질로 인해서 세계가 우리한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보여지게 되니까 인식 가능한 상태로 열리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빛에 의해 조명되어 보이게 되는 조건이죠. 이렇게 해서 존재가 드러나는 작용, 즉 조명이 됩니다. 존재가 드러나는 작용이란 이 존재라는 건 만물이에요, 만물. 만물이 드러나는 작용, 즉 보여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형상과 물질의 두 양태 중 우리는 형상과 물질 속에 이데아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형상은 내재된 모습이 드러나게 합니다. 이 내재된 모습이 뭐죠? 참의 형상을 여기에 물질 안에 쏙 박아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질 속에서 형상이란 물질 속에 잠든 것인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걸 가능태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빛과 같다고 본다 이렇게. 자, 중세 기독교 신적 조명론, 이건 고대죠. 이제 중세에 들어가면 신적 조명론 그랬는데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이게 스토아학파인데 아니 스토아학파는 아니지. 시대가 비슷해요. 그래서 인간의 인식은 신적 진리인 신의 빛으로 가능하다.
인간의 인식은 신적 진리인 신의 빛으로 가능하다. 인간의 인식은 신적 진리인 신의 빛. 이게 뭐죠? 이게 여기에 보면은 플로티누스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신의 충만함이 넘쳐 흘러서 그랬어요. 넘쳐 흘러서 이때 넘쳐 흘러서 나온 것이 우리는 신적 진리인 신의 빛과 동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그로 가능하고 인간의 인식은 이러한 신적 진리인 신의 빛으로 가능하고 은총은 인간 정신은 지금 인간의 인식은 이걸로 가능하고 은총은 인간 정신은 태양을 보는 눈처럼 신의 빛 속에 은총은 인간 정신은 태양을 보는 눈처럼 신의 빛 속에서만 진리를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인식은 신적 진리인 신의 빛으로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의 인식은 발음의 철학을 가질 수 있는 정견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이게 정견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 은총이라는 거는 신이 우리에게 베푼 거죠. 그래서 정신은 태양을 보는 눈처럼 신의 빛 속에 인간의 정신은 뭐예요? 태양을 보는 눈처럼 신의 빛 속에서만 진리를 본다 그랬으니까 신의 빛 속에 라는 얘기는 뭐죠? 참된 빛, 즉 깨달음의 빛, 도노상구보리가 형성된 그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참인 진리, 진여를 볼 수 있다. 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스콜라 철학을 볼까요? 스콜라 철학의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빛과 실현론을 받아들여 빛을 신학적, 철학적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빛은 신적 진리와 존재. 신적 진리라는 건 뭐죠? 이때 신적 진리와 존재가 그랬으니까 이건 등치예요, 등치. 신적 진리와 존재가 인간지성에 드러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지성이라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바른 견해를 가지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깨달은 자, 철학자로 드러나는 원리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신의 조명과 인간 이성의 협동은 신의 조명과 인간 이상의 협동은 이건 뭐죠?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 깨달음의 상태는 뭐를 해요? 정견의 입장을 지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신적 빛, 즉 도노, 깨달음 상구보리의 그러한 현상이 자연 이성,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부여한 인식 능력,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부여한 인식 능력이 뭐냐면은 선함이에요, 선함, 발음. 그 발음인데 이 발음으로 세계의 원리, 도덕적 선, 하나님의 존재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이성, 인간의 이성적 사고, 직관, 논리, 경험적 인식 전체를 포함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힘을 뭐라고 해요? 자연이성이라고 한다는 거지. 이러한 자연이성을 누가요? 신의 조명과 인간 이성의 협동으로 인해서 자연이성을 완성시킨다라는 얘기는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된다. 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기독교 신학을 통합을 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스콜라 철학이죠. 빛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적 빛에서 하나님은 빛 그 자체로서 존재와 진리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진리의 근원이라는 건 이건 등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내적 조명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적 조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인간의 지성은 이 신적 빛, 즉 도노 깨달음 상구보리의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걸 받음으로써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형계에서 유형계로 드러나는 순간들을 우리는 신적 빛을 받음으로써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플로티누스의 유출됨의 순간이고, 우리는 줄탁 동시의 순간이기도 하고 투득의 형태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적 조명이라는 거는 인간 지성은 자체 힘만으로 진리를 알 수 없고, 자체 힘이라는 것은 논리력, 사고력, 헤아림이에요, 이게. 이런 것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빛이 마음을 비출 때 그랬어요. 이 빛이 마음을 비출 때라는 거는 얘는 능동이죠. 얘는 수동이죠. 따라서 능동이 수동에 영향을 줬을 때 진리가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체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득한다. 이 체득한다라는 거는 내가 수동형인 경우가 많아요. 체험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했을 때 행해지는 게 체험의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체험보다는 체득의 얘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체득했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 조명이론을 개선 발전한 것이다. 자,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 조명이론을 볼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 조명이론은 그의 인식론의 핵심으로 인간의 진리를 인간의 진리, 영원한 진리죠. 인식할 수 있는 근거는 인간 내부에서 역사하는 신적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 내부에서 역사하는 신적 빛, 이것을 내적 조명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지성의 빛, 그래서 참된 실제를 향해 영혼을 비추는 내적 광명 그랬어요. 이 지성의 빛 사상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여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만 이해된다고 주장했다라고 해서 지성의 빛을 뭐로 대처를 하죠?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대처를 해요. 따라서 여기에서의 빛이란 유형계와 무형계를 이어주는 실제적 개념으로서 지성의 빛, 하나님의 빛 이것을 사용한 거죠. 자, 이제 내적 조명 이론의 핵심 개념을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본 명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이성만으로는, 이때 이성이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동성인 당한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했을 때 이 이성은 뭐죠? 논리력, 사고력, 헤아림 이러한 것만으로는, 이성만으로는 영원한 진리를 파악할 수 없으며, 영원한 진리니까 이게 참된 진리죠. 참된 진리, 절대자, 신을 파악할 수 없으며, 인간 안에서 비춘다는 것은 깨달음의 결과로 얻은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때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만 했을 때 이 빛이라는 건 뭐죠? 발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 발음의 다른 표현을 우리는 제가 일지라고 그렇게 쓰기도 했잖아요. 예. 따라서 내적 조명은 단순한 감성적 깨달음이 아니라 신이 인간의 마음 안에 넣어주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마음 안에 넣어주는, 즉 밝혀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식의 조건이다. 그렇다면 왜 조명이 필요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감각 경험만으로는 확실한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봤어요. 감각 경험만이라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성만으로는 이게 힘들다 이 얘기예요. 그 이유는 감각은 변하고 불완전해요. 인간의 이성도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학적 논리적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인간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의 대답은 영원한 진리는 인간 마음 밖에 있는 신적 로고스에서 오며, 그 신적 로고스에서 뭐를 해요? 체득적으로 다가오며 인간은 그 진리를 신이 비추는 조명 속에서 알아본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요. 인간의 마음 밖에 있는 이 영원한 진리라는 게 이게 깨달음의 한 순간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게 다시 말하면 뭐죠? 줄탁동시의 순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즉, 신적 빛이라는 것은 진리를 보여주는 조건, 진리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 보여줘요? 도노, 깨달음, 상구보리의 상태였을 때 보여주고, 인간의 이성은 그 빛을 통해 사물을 보는 눈을 지녀요. 그때 인간의 이성이, 신적 빛과 인간의 이성의 관계가 됐을 때 그 빛을 통해 인간의 이성이 사물을 보는 눈이라는 것은 지혜의 발현으로 정견을 지닐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 이성은 깨달음 전에는 동양은 진리가 변하지 않으나 서양은 두 가지 양성을 띠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은 깨달음 전에는 동양은 깨달음 전이나 깨달음 후나 이성의 역할을 동일하게 봐요. 그런데 서양은 두 가지 양성을 떼어요. 동양처럼 진리를 임하는 거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논리적인 힘 있죠? 논리적인 힘으로서의 이성을 쳐다봐요.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깨달음 전과 후가 다를 수 있다. 예. 깨달은 후에는 뭐죠? 진리에 대한 동서양이 일치가 된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깨달은 자, 큰 스님, 이 목사님, 천주교 신부님, 이들은 모이면은 다툼이 있다, 없다, 없다. 서로 잘난 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그게 그거군.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생활과 윤리인가? 아니면 윤리화 사상에서 삼교의 사람들이 앉아서 바둑을 두고 그런 것들이 가끔 있잖아요. 대화를 하고 그런 거. 그런데 다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같으니까. 진리의 모습은 같으니까. 자, 이제 조명의 방식, 외적 조명이 아니라 내적 조명이에요. 내적 조명인데 내가 발현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뭐예요?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태양의 비유에서 진리는 태양의 빛에 비유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의 빛이 뭐예요? 들어와서 발현이 되는 건 뭐죠?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기독교적으로 전환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태양의 외부를 비추듯 하나님은 인간 내부를 비춥니다. 태양의 만물, 이때 외부를 비춘다는 것은 이게 물리적인 현상이죠. 물리적 현상인데 하나님은 인간 내부를 비친다라는 건 뭐예요? 깨달음의 결과를 드러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조명은 인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신적 작용입니다.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초자연적 기적이 아니라 모든 인간 인식이 가능해지는 조건으로 작동됩니다. 이렇게요. 네 번째는 인식 구조예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져요. 외적 사물 감각은 자료를 제공하죠. 인간의 이성은 그것을 분석을 해요. 그러나 진리 판단은 신적 조명이 없이 불가능해요. 무엇이 참인가? 그리고 선과 악은 무엇인가? 2 더하기 2는 4가 왜 항상 참인가? 이러한 확실성은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의 마음 안에서 영원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우리가 참과 참이 아닌 것, 오류죠, 오류.
참과 참이 아닌 것, 예. 이러한 것들을 찾을 때 이 참은 누구에 의해서 신의 마음 안에서 영원한 진리 빛을 비추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신의 마음 안에서 영원한 진리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신의 마음 안에서 영원한 진리 빛을 우리한테 반영이 되는 반사의 효과가 있는 게 양심입니다. 양심. 이 양심으로 인해서 참과 거짓과 오류를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양심을 많이 잃고 잊고 살죠. 예. 다섯 번째, 신적 빛이란 무엇인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빛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신적 로고스, 요한복음, 신적 로고스라는 거는 큰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인간에게 비추니, 그러니까 진리의 그 모습으로 드러나니 영원한 이데아들의 근원, 모든 진리의 기준, 마음의 눈을 여는 인식의 원리, 즉 이게 빛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진리를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빛을 통해 진리를 인식하는 존재이다.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여섯 번째, 내적 조명과 자유의지예요. 내적 조명과 자유의지라는 얘기는 조명은 강요가 아니에요. 비춰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신은 마음을 비추지만, 진리를 비추지만, 인간은 그 빛에 응답하거나 거부할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조명론은 인식론, 존재론, 윤리적 선택이 결합된 개념이다. 자, 이 얘기는 봐요. 이게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혼란한 원인은 누구예요? 혼란한 원인은 거부할 자유가 있는 그 사람의 선택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선 지금 보세요. 신은 마음을 비추지만 인간은 그 빛에 응답하거나 그 빛에 진리 빛에 응답한다는 것은 뭐죠? 얘와 동일시 되는 삶을 산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른 삶을 살기도 하지만 거부할 자유가 있다. 이 거부한다는 건 뭐죠? 나는 부정의 요소로 내 선택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게. 따라서 우리는 조명론은 인식론 존재론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발음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윤리적 선택이라는 이 선택의 말에는 우리가 스스로의 책임을 지는 선택, 스스로의 책임이 되는 선택이 주어질 뿐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혼란스러운 원인은 결국은 뭐예요? 윤리론의 이 셋이 모두 일치가 되는 일치 현상을 뭐라고 해요? 우리 현실에서는 이것을 도덕이라고 해요. 도덕의 실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도덕의 실현을 잘 되기 위해서 법을 구현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법은 어디에 기준해요? 도덕에 기준해야 되잖아요. 그게 자연법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 뒤에 이게 론으로 끝난 게 아니라 윤리적 선택이 결합된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여기 있는 거지. 내가 뭘 선택하지? 일곱 번째, 토마스 아퀴나스와의 차이. 후대의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 조명 개념을 부분적으로 개성해요. 그렇지만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에 있어서의 차이는 이렇게 돼요. 아우구스티누스, 영원한 진리를 인식하는 것은 신적 조명이 필수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깨달음이 필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퀴나스, 자연이성만으로도 일정한 진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이성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발음을 유지한다면 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적으로 선하고
내적으로 선하고 외적으로 의로움을 지니고만 있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 얘기지. 그 다음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식의 기본 조건 자체가 신적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기본 조건이 뭐예요? 우리는 깨달았을 때 이 바른 인식 이게 뭐냐면 정견의 입장이에요. 정견. 조명은 초자연적 계시의 범주로 축소가 됩니다. 이때의 조명은 뭐죠? 초자연적 계시의 범주로 축소된다는 거는 이거는 신의 계시로 얘기가 되죠. 신의 계시는 뭐예요? 깨달음을 주는 것, 깨달음을 주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적 신플라톤 영향을 받아요.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경험주의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식의 근본 조건이 신적, 내적 조명이고 아퀴나스는 자연이성, 계시이성으로 구분이 돼서 이성의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 조명 이론은 인간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빛 덕분이라는 인식론적 신학적 이론이 되고 물리적 빛에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빛의 철학적 비유는 이렇게 돼요. 물리적 빛이라는 거는 조명의 개념이죠. 무엇을 비춰준다는 거. 물리적 빛과 유사하게 형상과 본질이 실제화되는 과정.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동일한 견해를 갖게 되고 신적 진리가 인간에게 신적 진리가 뭐예요? 인간에게 보인다는 거지. 따라서 빛은 존재와 진리를 드러내는 은유적 신학적 원리가 된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갖고 우리는 이게 신학이 발전한 것 같아요. 빛은 존재와 진리를 드러내는 원리가 된다. 물리적 빛과 유사하게 형상과 본이 실제화되는 과정. 이게 뭐죠? 이게 논리인데, 이게 논리가 뭐예요? 우리의 인식의 개념, 이성의 인식의 개념으로 가지고서는 이게 논리를 뛰어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초월적, 그래. 이 초월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깨달음의 형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 신비주의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신비주의는 내가 모르면 신비고, 내가 알면 아니다? 이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지키지 못해서 그렇죠. 뭐를요? 발음. 발음을 지키지 못하니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머릿속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저게 과연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꽤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